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세의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전세의 하나님은 신약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이해 속에서도 독특하고 따뜻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첫 짧은 편지 안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1장 9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끊임없이 외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또 내게로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서 나오는 것이 11조와 건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11조를 드리면 축복이, 안 드리면 저주고, 그렇다면 이 세상 논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이 말라기 3장 10절만 가지고 나의 집에 양식을 드리면 이미 하늘 문을 열고 살 것을 듣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막 11절 안 드리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결론이 말라기 3장 6절에 갔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분은 내가 축복을 받고 안 받고 떠나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은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표시예요. 11조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네.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면 내가 인정합니다.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아시나니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마음을 감찰해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간구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일거수일투족은 다 감찰하시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아신다이다. 자리에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입의 혀의 말을 다 알아들으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여러분 생각까지도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내 말이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왜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난 뒤에 이 우리의 나의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고 난 뒤에 여러분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을 주시고 난 뒤에 또 상태를 보세요. 그때 태도, 축복을 받았을 때의 태도, 또 어려움을 받았을 때의 태도,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중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생각해 보세요. 10편 136편에 자리에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멀리 있어도 내 생각을 예배 드리다 보면 눈과 귀는 저한테 향했는데 마음의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따라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기.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제가 39가지 하나님 바로 알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또 오늘 데살로니가의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또한 그가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 들이고 시간 들여서 명동까지 이렇게 나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써 땀 흘려 노래와 물질 가운데에 10분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축권을 드려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여러분 창세기 45장이나 50장에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이 창세기 39장에는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형들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 때문에 팔렸어요. 내려왔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마음은 늘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여건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평생같이 사는 부부지간에도 만족함이 없죠.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의 마음이 다르고 자식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험성가에 보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라고요? 만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바라기? 주바라기. 주님 따라서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주님의 생각이 뭐냐? 말하면 간단해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주님이 이 세계를 향한 경영을 하시는데 이 세계를 향한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 종말의 시대인데 다니엘서 9장에서 말라기에서 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말의 시간표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 지말이라고 말세 마지막이라는 거죠.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말세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4장 16절에 회개하라 리펜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인데 그 현상적인 면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전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요 국가적으로 이미 일본 국민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비상이 걸려 있어요. 7월이 지금 일본 국민들한테는 D-Day.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은 진령에서 성경만 보고 돌아간 녀석을 안 보죠?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요. 일본 동쪽으로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대. 난카이 대지진이 진도가 8이든 9든 일어나면 최소한도 30만 이상 죽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나는데 부산에까지 한국에까지 그 영향력이 미치게 돼 있어요. 그 일본이 지금 점점 가라앉아요. 일본의 간사이 대공황이 바다에 지었는데 간사이 대공황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우리 인천국제공항도 바다에 지었는데 한 얼마 안 가라앉았어요. 일본이 지금 침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의 과학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요 한국에 들어오려고 줄 서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야 산다.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도요 돈 있는 부자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어요. 야, 한국도 심각해요. 잘못하다가 다 틀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탈출 엑스도 사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웠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을 아예 초토화시키려고 작전하고 미국에서 은근히 뒤에서 지원해주고 악의 뿌리, 악의 뿌리는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은 또 이란은 악의 축들이죠. 이 악의 뿌리들이 뽑혀야 전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누가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도 보따리 사가지고 하얀이가 땄습니다. 저는 모시가 대통령 되면 선교지로 도망가려고 아마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니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바 아니요 하나님이 사명제를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좀 더 갖춰드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이 오직 1517년의 종교개혁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그게 무장이 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지금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 것처럼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본문에 말하고 있지만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한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자. 다시 오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거는요,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다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동남아나 내 보면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 돈 모아가지고 살아왔던 부동산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 내 땅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좋은 차들도 다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을 난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뭔가 있으면 빨리 정리하십시오. 정리하기 싫어요? 네. 그렇겠죠. 아,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해서 모은 자산인데, 어떻게 해서 모은 땅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힘들죠.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이후에 한 60년 대 우리 교회를 보면 그때는 너무너무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신앙은요, 노리고 바치고 집이고 팔아가지고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때 60년대 신앙생활한 사람들에 비하면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내 끝까지 가지 말고 저 사람 끝까지 가세요. 이런 정도예요. 이 땅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내 집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와 행위입니다. 나그네는 오늘이고 내일은 저고, 유랑하는 유랑민이나 똑같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약한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착각은 컨트라인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만 잘 읽어보면 해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을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내게 들리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쭉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안 들리면 그냥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오늘 성경은 저사령의 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택하신 하나님이다. 자, 1장 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택하심을 하노라. 아멘. 구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밑에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나니 너희를 말씀과 지혜를 맹세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이니까요 너희는 아버지께 무엇을 받았지 다 받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종교가 많은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세상이 당연히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핍박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세상 친구들하고 적당히 즐기고 그러면 미움을 안 받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자기 혼자만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속한 것 같지만 아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 아멘.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말씀과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 5절 봅니다.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과 능력으로 거듭하심으로 된 것이라. 아멘.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는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늘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명동 국제교회 오는 성도들이 가정된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생수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머무르고 그래서 원색적인 사정된적인 역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던 날에 그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이 역사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끝까지 변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들림 받도록 이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까지 실컷 믿었는데 잘 믿었는데 11조 많이 했는데 감사 성경금하고 줄 성수 잘했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는데 들림 받지 못한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전 세계 인구가 다 하나님을 알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래봬도 당신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신문장에 대문장 나기가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야, 이거 생각만 해도 차라리 일어나도 기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만왕의 왕 영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 일이 좀 잘 될 때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하나님은 군말이랑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아니에요.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네,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예.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가니까 7 영어로 표시가 돼요. 하나님은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도망가는 요나에게 따라가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 시편에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하늘 위에 가도 바다 속에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이게 무서우지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과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 예. 그 밑에 4장 12절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동력이서 좌우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얘기하여 본문과 영광이 말들과 물질을 통해 아니하며 뜻을 감찰하니 지어진 것이 하나라고 나타나고 모든 만물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래 네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하는 것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예, 오늘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도 장차 다시 살릴 소망을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종말과 재림의 소망을 중심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분과 평강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의 넘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땅의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다섯 번째로는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2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모습을 보시며 공의와 진실을 판단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앞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과 성장을 하시고 종말의 날에 함께 설 것을 약속하시는 소망의 근원이시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소망 주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있죠. 본문 말씀 우리 마지막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인데 여호와 예수께서 살고 하나님 제자와 함께 계신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께서 그의 사랑하면서도 저희가 그런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이 여러분 서로 위로하라. 아멘. 서로 위로하라. 여기 17절에 보니까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랩처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이것이 휴거란 말이에요. 끌어올려서 어디에서 주를 영접한다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여호와의 정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고, 이 땅에 재림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가 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휴거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때처럼 문이 덜컹덜컹거리고 전동 번개 지진이 일어나면 아이고 주님 오심이 갈 정도로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세계의 모든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일본이 내일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일본 사람들은 좀 불안에 떨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올라오고 도망나오려고 한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니까 내 있는 돈 다 뺏기겠다 싶으니까 부자들이 먼저 엑소더스 하는데 탈출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탈출하고 기업들이 탈출하고 야 우리나라도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의 생각, 그가 정치하는 것이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도록 아멘. 우리가 욕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도록 아멘.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요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자녀들의 세대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랑 가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 자녀들의 세대가 문제예요. 내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니 아멘.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니 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복음 통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돈 버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 이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마가복음 13장에도 제발 좀 깨어있어라. 내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발 좀 깨어있으십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쳤는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화있을지로다. 마지막 때 외치는 메시지는요, 주의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깨어있도록 만드는 게 마지막 메시지. 축복 아니에요. 뭐가 진정한 복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고 영원히 거듭나고 이게 최고의 복인데 아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연적인 땅에 대한 것, 자식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그게 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 드려진 것만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알아줘요. 저 사람은 부자고 얼마나 가지고 있고 세상은 알아주는데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 알아봅시다. 나는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내 자녀가 그렇게 신앙의 유산, 헤리티지 유산이 나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돼가지고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자자손손까지 신앙의 유산이 내려가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좀 성공을 못했더라도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자녀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면 그게 복이요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직 10편 18편 1절에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먹지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외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은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